비바람이 몰아치던 밤, 당신이 차를 몰고 어느 버스 정류장 앞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정류장에는 3명의 사람들이 이 비 오는 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아주 병세가 심각해 보이는 노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전에 내 목숨을 구해주었던 의사로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정말 꿈속에서나 볼 수 있을 만한 아주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차에 단 한 사람만 태워야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그 정거장에 차를 세우고 누구를 태우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제가 만든 질문이 아니고요. 국제적인 글로벌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기 위해 했던 그 채용 마지막 면접 시에 냈던 질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답변을 해보시죠. 이 노인분은 굉장히 병세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오래 놔두면 금방이라도 숨을 거둘 것 같은 분이십니다. 이 의사는 자기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할 사람입니다. 자기도 아플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또 마지막으로 보이는 이 여인은 정말 꿈에나 봄직한 여인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그런 미인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선택, 어떤 사람을 태우시겠습니까? 네? 놀랍게도 이 회사에 합격한 사람들은 그 3사람 중 누구 한 사람을 태우지 않습니다. 자신의 차를 세우고 그곳에 적혀있던 답변 중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자신의 차를 세우고 자신의 열쇠를 의사에게 줍니다. 그리고 병세가 심각해 보이는 노인분을 태우고 병원으로 얼른 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미인과 함께 버스 정거장에 서서 버스를 기다립니다. 굉장히 창의적이죠?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 한 사람을 태워야 한다는 이 말에 딱 매여 있어서 누구를 태워야 하는지를 고민하는데,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 난관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고정관념에 빠져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운전을 해야 하고 셋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고민을 합니다. 이런 생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고민하지 않으셨습니까? 스스로 차에서 내려서 할 수 있는 다른 선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고정관념이라고 말합니다. 고정관념은 이미 익숙하고 습관화된 사고에 의해서 행동을 결정하는 고정된 의식입니다. 이 고정관념은 인간 생활에 많은 유익도 있지만 때로는 발전과 창조적 사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새로운 세계로 또 새로운 사고로 자신의 생각을 바꾸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을 누구를 위한 날이라고 생각하죠? 어린이들을 위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날은 사실 어른들이 어떻게 어린이를 대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나는 진짜 어린이를 지나 어른인가를 스스로 질문해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앞선 이 2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당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정관념은 제자들로 하여금 오늘 본문 13절처럼 행동하게 합니다. 한번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지금 6월절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답답하던 자신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이다 같은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기다렸고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해결할 수 없었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자신들의 필요를 채움받을 수 있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계속해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때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려옵니다. 부모로서 자신들의 자녀들이 예수님께 안수 기도를 받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니 제자들의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무턱대고 예수님께 달려드는 사람이 많으니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짜증도 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바쁜데 어린아이들까지 데려와 예수님께 기도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나니 자신들이 힘든 것이 그대로 짜증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들을 꾸짖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에 대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어린아이들은 사람을 셀 때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숫자는 여성과 어린아이들을 제외한 숫자입니다. 그 여성들도 상당히 분을 내셔야 됩니다. 여성들도 사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또 아이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루실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처럼 어린이는 사회적으로 가치가 지극히 낮은 존재였습니다. 어린이들은 어른의 말을 들을 자, 가르침을 받아야 할 미숙한 존재로만 여겼습니다. 바쁜 와중에 부모들이 이렇게 충분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어린이들까지도 예수님께 데려오니 제자들이 짜증이 날 만도 했습니다. 그들의 고정관념에 따르면 어린이들은 한 인격자, 구원받아야 할 천국 백성이 아니라 사람의 수를 셀 때 그 수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부모의 의존자 또는 부속물처럼 그 사회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어린아이는 성인보다 여전히 열등하다고 생각했기에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세울 하나님의 나라에 이 어린아이들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는 부모들을 꾸짖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린이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아주 비천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고정관념으로 인해 자신들도 모르게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다고 행동했지만 이것은 결코 잘못된 행동이자 열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이들을 자신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꾸짖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노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뜻도 모르고 함부로 그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은 실망하셨고 의분을 표시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전에 소자 하나도 멸시하지 말라고 교훈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아이들이 사실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미 알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제자들은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의 사회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할 때에도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분노하셨다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을 잡아 돌로 치려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분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았을 때 그 길을 막는 것을 보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을 기회, 축복받을 기회를 차단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의 표현은 분노였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 모두가 다 중매장이와 같습니다. 좀 더 세속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린 아이들이나 노인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 만남을 주선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게 하는 일에 결코 방해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을 주님에게 데리고 가서 축복을 원하는 부모들은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것도 알았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소생시켜 주신 것도 알았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것도 알았습니다. 어떤 병일지라도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면 그들은 치유될 것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자녀에게 축복해 주신다면 자신의 자녀의 미래가 자신이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지고 아름다운 미래가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예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지만 그 아이들을 끌어 예수님 앞에까지 데리고 오려고 했습니다. 1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기를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여기서 만져준다는 것은 단순히 손으로 어루만져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9장 13절에는 그들의 마음을 보다 더 상세하게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으로부터 안수 기도를 받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던 겁니다. 어린아이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그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 앞으로 그 자녀들을 끌어 데리고 온 겁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 기도를 받는 것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그들은 믿었기에 자신의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체력도 있어야 합니다. 건강해야죠. 지력도 있어야 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잘하면 더 좋겠죠. 자기관리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시간도 잘 관리할 줄 알아야 하고 자기의 인생도 관리할 줄 알아야 하고 주변 관계들도 잘 관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능력이 참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심력과 영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아이를 최고로 키우고 싶다. 어찌 보면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부모의 한결같은 표어이자 목표입니다. 출산율이 1점대 미만으로 떨어진 이 시대에 한 가정에 한 아이도 없는 상황에서 부모가 자신의 자녀들을 똑똑하고 건강하고 창의력 넘치는 아이로 키우고 싶어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의 소망을 이룰 길이 있다면 딱 한 가지임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보십시오. 얼마나 어렵게 얻었던 아들이었습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전에서 자라게 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힘들게 얻은 아이를 성전에 바치는 일은 참 어리석게만 보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란 사무엘은 참으로 이스라엘의 그 암흑 시대에 이스라엘 온 민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에서만 이런 것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의 인구는 전 세계 약 1,500만 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노벨상 수상자가 총 수상자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미국 재벌의 23%가 유대인입니다. 미국 인구로 볼 때 3%도 안 되는 사람이지만 그들이 월가의 모든 경제력을 쥐고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저널리즘의 핵심에 있는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지는 유태계의 자본이 잠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송인, NBC, CBS, ABC, 이런 3대 네트워크가 유대인의 자본금 아래서 움직입니다. 미국의 원자력 개발 또한 유태인들이 대부분 독점하고 있습니다. 나사 과학자의 과반이 유태인입니다. 맨하튼 빌딩의 주인이 40%가 유태인이고 미국 변호사의 20%가 유대인입니다. 뉴욕 의사의 과반수가 유대인입니다. 2000년 동안 갖은 학대와 고통을 당했지만 이렇게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에는 참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젠스는 유태인들의 이런 성공의 이유를 연구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이 하나입니다. 그들의 지적 능력은 다른 민족에 비해 결코 우수하지 않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는 말합니다. 그들은 지적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들의 성공은 오직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에 근거하고 있다. 그들은 지력, 심력, 체력 중에 심력에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자아 개념, 집중력, 고난에 대한 인내력 등에 있어 아주 탁월함을 보이고 있다. 2000여 년 동안 나라 없이 살면서도 어려서부터 13살이 될 때까지 각 가정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가르쳤고 배워온 결과가 그들의 성공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었노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을 통한 의지력, 사명, 가슴에 끓는 열정을 품고 있어야 무엇을 하든지 성공할 수 있음을 그의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실을 그가 연구하기 이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받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참으로 암흑기와도 같은 이스라엘의 희망과 소망이 생겨날 수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막는 제자들에게 그토록 분노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당대의 문화와 편견을 뒤엎었습니다. 어린아이를 가장 먼저 품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약한 자, 작고 소외된 자를 거절하지 않고 그 넓은 가슴에 품고자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참 어른이 보여야 하는 태도를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단순히 나이의 차이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른과 아이의 차이는 다양한 것으로 보통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구분합니다. 오히려 생각과 행동 방식, 책임감, 자기 조절 능력의 차이로 구분한다고 말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즉각적으로 표현합니다. 어른은 자신의 감정을 좀 절제할 줄 알고 상황을 고려해서 감정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실수를 책임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른은 결과에 책임을 지며 타인을 배려할 줄 알아야 어른입니다. 어린이들은 그 시야에 지금과 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른은 미래와 타인까지도 보이고 고려하게 됩니다. 어린이들은 의사결정을 할 때 충동적이고 감정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어른은 조금 더 이성적이고 자신의 경험과 논리에 근거해서 자신이 해야 할 행동들을 결정합니다. 어린이는 타인의 지도가 필요하지만 어른은 타인의 좋은 충언을 듣기도 하지만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분과 함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더 있습니다. 참어른은 어린이의 존재를 인정하고 보호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어른이 아니라 약자에게 책임을 지고 따뜻한 태도를 보여주는 사람, 한마디로 약자인 어린이들을 그 가슴에 품어주는 사람이 바로 어른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서산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다 어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길을 활짝 열고 반겨 맞는 어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 장애물이 있어서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안고 업고 들고서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어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가장 소중한 자리를 어린이들에게 내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대보다 조금 부족해도 그들을 이해하고 보살피며 인내로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을 어른의 넓은 품으로 품어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음에 우리가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면 가장 좋은 요 앞자리들은
어린이들에게 양보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어린이들이 조금 더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 더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어른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어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하지만 주님께 나오는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활짝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5절 말씀에서 왜 어린이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품고 늘 교만했습니다. 제자들도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도 제자들도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보이는 대표적인 속성으로는 천진난만하고 순수하고 단순하고 겸손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이렇게 천진난만하고 순수하고 단순하고 겸손하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우리도 어린아이들도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를 가린다고 침묵한다고 무시한다고 핑계한다고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사람은 죄를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른들의 마음은 굳어져 있습니다. 참 딱딱합니다. 참으로 견고합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서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마음밭이 돌짝밭과 같고 길가밭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은 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늘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잘못을 알면 바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잘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여기서 받든다고 번역된 헬라어는 데코마이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받들다 그러면 우리는 뭔가 높이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의미가 아니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영접하는 것, 다시 말하면 받아들이는 것, 무엇인가를 반드시 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데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들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린아이들처럼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첫발조차 뗄 수가 없습니다. 2023년 우리나라의 한 연구기관이 조사한 한국인들의 신앙의식 조사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인구가 9살 미만은
5.3%입니다. 10살부터 14살까지는 12%입니다. 15세부터 19세까지는 26%이고 20세부터 24세까지는 13%입니다. 25세에서 29세까지는 10.7%이고 30세부터 39세까지는 18.3%입니다. 40세 이상은 14.6%입니다. 그래서 전체 연령을 토탈해서 평균을 내보니 우리나라의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인구는 14.2%였습니다. 미국의 경우 이 월버트 차프만이라는 박사가 아주 또 재미난 조사를 합니다. 바로 어느 연령대에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 앞으로 돌아오느냐라고 하는 연구였습니다. 놀랍게도 25세 이후에는 1000명에 1명, 35세 이후가 되면 5만 명에 겨우 1명, 45세 이후에는 20만 명에 1명, 55세 이후에는 30만 명에 겨우 1명, 75세 이후에는 70만 명에 겨우 1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통계를 내놓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른들의 마음은 이처럼 굳어있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회개할 수 있는 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위대하게 쓰임받은 위대한 전도자들의 생애를 연구해 보면 대다수가 어린 시절에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은 성경이 보여주는 단 하나의 길뿐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참 어른은 어린이에게서도 배우는 사람입니다. 온고지신이라는 말처럼 옛것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배워가야 하는 사람들이 어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될 때까지 우리들은 어린아이처럼 그 어린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이 가진 순수하고 창의적이고 진정성 있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나날이 성장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품어야 어른도 성장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참 어른이 어떻게 어린이들을 대해야 하는지를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16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은 자신들에게 온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그렇습니다. 어린이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삶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결코 배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안아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을 도구로 생각하며 인간의 역사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사회학자들은 말합니다. 18세기에는 민중을 발견했고 19세기에는 여성을 발견했고 20세기에는 어린이를 발견했다. 18세기에는 시민혁명으로 무시되어 왔던 백성들이 주권을 찾게 되었습니다. 19세기에는 여성들이 참정권을 갖게 되었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가 되어서야 이제 겨우 어린이들의 인권이 다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문명화되고 교양화되었을 뿐이지 여전히 사람들은 인간을 도구로 취급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린이들을 이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는 힘없는 대중과 여성과 아이들의 인권은 참으로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진정으로 어린 아이들을 안아주셨습니다. 어떤 죄인일지라도 아이들처럼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주님께 나아온다면 안아주십니다.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돌아가서 안겨야 할 품은 그래서 하나님의 품이요 예수님의 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도 어린 아이들처럼 새벽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밤마다 예수님의 품에 안겨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갈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품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안겨야 할 곳도 역시 하나님의 품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모두가 참 치열하고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오직 예수님의 품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탕자가 안겨야 할 품은 예수님의 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겨야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에게 안수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이들에게 임했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힘도 주셨습니다. 고난을 극복할 만한 용기도 주셨습니다. 험난한 강을 건너고 높은 산을 넘을 만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처럼 우리도 주님 품에 안기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만나야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어린 아이들의 가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육은 성적 중심이고 신앙은 방치되고 우리가 접하는 미디어는 참으로 세상의 여러 가지 욕망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가정도 바쁘다는 이유로 자녀의 영혼을 방치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아이들은 여전히 어른들을 위한 신앙의 들러리로 취급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안아 주어라. 너희의 어린이들을 품어 주어라. 이것이 먼저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 어른의 바른 신앙 자세다. 그래서 우리의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린이들이 예배의 소중함을 배우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축복받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은 단지 어린이들만을 위한 날이 아닙니다. 어른들이 우리의 아이들을 어떻게 품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다시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짜 어른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낮은 자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주님께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환영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체험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어린이를 가슴에 품을 수 있어야 진짜 어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에게 나오는 어린이들을 진심으로 품어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서산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어른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주님께 나오는 이들을 가슴으로 품을 수 있는 어른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을 알기에 우리 또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늘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배우고 익히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를 바꿔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주님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